감정이 들쑥날쑥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어지고, 또 어떨 때는 겁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상처도 잘 받고, 어떨 때는 바닥까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 한없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밴댕이, 소록도 문둥이 콧구녕이라고 그러면은 소록도에 사는 사람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속가지가 아주 좁기도 하고요. 그것이 누구냐? 나예요. 나. 같이 다 바로 나. 바로 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내 영이 있고 내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잘 갖고 놓거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야 한다. 시작. 반드시 나는 천국 가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인격체가 세 분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히 나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을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는 영원한 신비예요. 신비.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계신 분이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인간의 설계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데 인간도 때로는 스스로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오래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야,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닮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인간은 약하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약하고, 생각이 단순하면서도 깊고, 깊으면서도 넓고, 그러면서도 뭔가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흙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형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흙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는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완전하지가 않네, 더 완전하게 만들자. 오장육부 이걸 다 만드시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닮게 하자. 그래서 눈, 코, 입, 귀, 손, 발, 기본적인 뼈대로 탁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피가 흐르게 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관절, 골수, 신경, DNA, 세포,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이런 것들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네.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만들자. 인간에게 인격을 만들자. 인격,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체 속에 인격을 풀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진짜가 있다. 진짜가 빠졌다. 진짜가 뭐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인간은 영이 있는데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자, 누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요? 아니에요?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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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진짜 이단이에요. 한국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목사야. 그런 사람들은 만나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지도 말아야 되고요. 완벽한 진짜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영을 풀어 놓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됐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한 하나님께서 새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까? 자, 인간은 그러면 누구인가? 좀 더 가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을 가졌다. 같이 합시다. 인간은 영을 가졌다.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에 속해 있는 뭐가 있느냐? 혼적인 것이 있다. 혼. 같이 합시다. 혼. 소울. 소울. 소울이 아니라 소울은 지옥이 한 부분이고, 소울. 인간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은 눈에 보이질 않는다. 혼적인 기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과 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육체, 몸, 바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내가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때는 같이 합시다. 영과 혼이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영의 기능도 역시 혼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혼적인 기능이 뭐라 그랬죠? 생각, 감정, 의지,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육의 기능이 육체 안에 혼적인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에도 혼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혼이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무슨 흐르는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영혼도 육체에 형상이 있다. 육체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눈, 코, 입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몸과 함께 몸 안에 있는 인격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뭐가 나오냐? 정신, 인격. 내 정신이 혼이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인 기능도 있는데, 영적인 기능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면 영적인 기능이 조금씩 나와요. 자, 내 영이 회복이 되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완벽하게 조화가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영이 혼을 안내해. 내 영혼아, 정신 차려야지. 내 육체야, 정신 차려라. 우리 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영이 인격을 인도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요.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찬양해야지. 아니야, 오늘 피곤해 죽겠네. 육체는 육체대로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정신도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정신아, 육체야, 너 그렇게 살면 나 지옥 간다. 너희들이 나를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말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항상 같이 합시다. 영이 우선이다. 영이 먼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갈급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건 뭐냐면 항상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영으로 살면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도 영으로서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갈급한 것이 해결된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자. 영이 정신과 육체를 끌고 다녀요. 근데 영적인 기능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육적으로 살 때, 혼적으로 살 때. 육적으로 살 때, 혼적으로 살 때는 내 영의 기능이나 영의 기운이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에이그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영혼이 어디가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확 죽어버리면 끝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은 영으로 살아야 돼. 내 속에 너하고 똑같이 생긴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 너가 들어야지 살아나고, 기도해야 살아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제까지 대만에서 오신 그 팀들이 있었어요. 다 방언을 하는데 본인만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나이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어제 저 간다고 오늘 새벽에 마지막 인사를 목양실에서 했어요. 파스터 킴, 나가 방언 받아야 되는데 방언 못 받고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랬어요. 나 방언 받으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뭐 그냥 조금 좀 서운하게 장난 좀 쳤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나 방언 받고 싶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래 여기서 방언 받자 어떻게 지금 받자 어떻게 눈 뜨고 받자 어떻게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거룩한 분위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그럴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나 봐. 그렇게 또 뻥을 튀는 사람들도 뻥을 튀기는 사람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개뿔도 능력도 안 나가면서 마이크 잡고 쇼맨십을 하고 억지로 하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신적이 있어요. 이리 오너라 나를 봐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떨 때는 좀 너무 쉽게 은사가 쏟아지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지전도사? 응? 그러다가 대판 주님 앞에 좀 몇 번 얻어맞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합시다. 은사는 쉽게 받을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은사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은사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고요, 은사를 소멸시킬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은사를 걷어가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간음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 또 능력이 또 나타나. 그래서 어제 대만에 오신 분도 목양실에 같이 우리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새벽이면 오늘 아침이면 가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은사 받자. 대만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기도해라. 방언 은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방언 은사 좋다 그것이 방언 받을 수 있는 초리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차차차차차 그 말만 반복해서 해도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은사 쪼쪼쪼쪼쪼쪼쪼쪼 이러다가 방언 터졌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웃네. 통역을 하고 나서. 이게 통역의 묘미예요. 한국 사람 먼저 웃는데 한참 있다가 웃고 세 번째 통역하면 또 한참 있다가 또 웃고. 그래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방언은 방언은 방언자 넣지 말고 짜짜짜짜짜로 가라. 그래서 막 방언자 빼고 막 방언이 막 유청하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도 방언 받으면 자기도 내 얼굴 보면서 엄마야 놀래는 거야. pastor 김 어떻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아가야 잘한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은사를 처음 받을 때는 아가야 같이 보여요. 은사를 처음 접해보잖아요. 할렐루야. 특히 방언은 표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있거나 이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을 애절하게 해야 되고요, 기도해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에게 많이 건방져져서 우리가 아멘도 잘 안 하고 순수성도 떨어지고 여유를 부려요. 믿음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여유를 부려요. 은사 받았다고 여유를 부려요. 성령 춤도 잘 추러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전에는 우리 성경 읽고 은혜 받을 때는, 첫사랑을 받을 때는 탁 무릎 꿇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주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더 이상 성경 못 읽어. 은혜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보통 5시간 기도해서 첫사랑 받을 때는. 근데 요새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야. 눈물도 안 나와요. 우리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처음에는 김영도 목사님 오셨다. 김영도 목사님이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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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목사님. 이런데 지금은 내가 딱 들으면 핸드폰이나 들고, 목사님 오셨어요? 야, 인사 좀 해라 이 자식아, 인사. 안녕하세요. 여기 김용도 목사 교회야. 인사도 잘 안 해요. 우리 좀 너무 자꾸만 판에 박힐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지옥 갈 때요, 죽고 싶었어요. 아이고 죽겠네. 그럼 사모님이 같이 울어줬어요. 어떻게 재미없을 때는 사모를 잡아야 돼. 그래야 재미가 조금씩. 눈물이 막 쏟아지거든, 지옥 갈 때.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파요? 말 시키지 마. 어디가 아픈데요? 말하기가 그 시기에 어떻게 똥구녕을 통해서 꼬챙이가 쑤시고 들어오는데 미자바리가 빠져버릴 것 같아. 미자바리가 뭔지 알아야지. 중국 사람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미자바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항문이 밑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미자바리라고 그래요. 뒤집어져서 까졌어. 원숭이 똥꼬약은 빨리. 요새 우리 요새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똥꼬약은 빨개 이러는 거야. 이 뭐라 그러지 이걸? 꼭 돌림노래처럼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리는 것처럼. 그런데 항문을 꼬챙이로 찍어 가지고 위로 해서 목근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 뭐가 확 뚫고 들어가니까 항문이 사모님 항문이 빠져버릴 것 같아. 뭐가 들어왔어. 그럼 사모님이 울면서 항문이요 같이 울어줘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불도 별로 없으면서 내 항문에다가 손을 막 이래요. 저렇게 웃으니까 리액션이 더. 사모님 오늘 저 웃으신 분 항문에다 안수기도 좀 해줘. 아무래도 저분도 미자버리가 빠져버린 것 같아. 저분은 축사가 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웬만하면 지금 가서 기도해야지. 우리 다 보게. 그렇게 지옥을 갔다 오면요 사모님 옆에서 막 엉엉 울어줘. 그 모습에 내가 더 감동이 돼. 야, 역시 옆편 내밖에 없구나. 옆편 내밖에 없어. 옆에 있는 아내 옆편 내.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지옥 가다 지금은 어디에요? 눈물 나올 것도 없어요. 알아서 가세요. 그것도 참 이거 참 정집사 빨리빨리 통역해. 그래 조금 있으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지옥 가다 그러면 또 지옥이야. 기도해. 기도. 지옥 가지 말고 기도해. 누가 지옥 가고 싶은 데서 가냐? 지겨워. 이제는 지옥 딱 갔다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않아. 지옥 가든지 말든지. 특히 부부싸움 해가지고 왔어. 그날 지옥 가다 우당탕탕탕탕탕탕 우당탕탕탕탕 기도하다가 우당 이런 소리가 들리면 내가 기도하다가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더 심한 지옥 가버려라. 회개해라. 나한테 욕했지, 나한테 화냈지, 지옥 세게 가버려라. 절대 나오지 말아라. 뒤가 1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해주셨어서. 저런 못된 옆에 있는 것 같으냐고. 그런데 또 마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지옥 가다 막 으아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 보고 막 울어요. 목사님 몰랐어요. 불세리책이 이렇게 나온 줄 몰랐어요. 그러면 사모님 옆에서 한두 번 해야지. 세게 갚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요. 어떻게 사모님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사모님이 울지 않을 수 있지? 하도
그때도 많이 울었는데 그날 처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어찌됐든 저 통역하는 크리스 전도사도 내가 지옥 가니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데 저렇게 아플까? 저렇게 힘들까? 혹시 쇼 아닌가? 목사님 리액션이 너무 세다. 저 친구가 그랬던 친구야 아주 못된 인간이야.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마귀 와서 내 옆구리를 칼로 푹 찌르면 계속 회의하자. 근데 진짜 저럴까?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알죠.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인간 밑바닥에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지옥의 밑바닥. 근데 이제 저 친구가 갑자기 지옥 가기 시작하는 거야. 외국 가면 갑자기 성령의 불 받고 불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홀리 파이어 하면 갑자기 그 어린애가 뭐 주기로 했는 뭘 먹을 것을 줬는데 부모가 탁 뺏어버렸어 다시. 그러니까 얘가 삐져가지고 꼭 그런 거 있죠? 제 친구가 불 받다가 이렇게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게 갚으라, 허물나게 세게 갚으라. 그래 막 떼굴떼굴 굴러. 더 굴러라, 뒤집어 버려라. 하나님은 원수를 꼭 갚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같이 합시다. 영이 회복 먼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영이 회복이 돼야 영의 회복된 그 흐름이 혼으로 내려오고 육으로 내려오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충만하면 영이 내 인격을 안내를 해요. 가이드한 것처럼 나를 안내하고 영과 혼이 다시 육체를 안내해서 육체를 지도해요. 우리가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깨닫고 느끼는 것을 나 기도해야 한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지? 더 엎드리자, 더 낮아지자, 성경을 봐야 한다. 그러면서 육체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여러분은 이곳에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때문에 영이 무엇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성이에요. 영적인 본성. 내가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혼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교제할 수 없어요. 다만 성경을 읽었던 방식,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육체의 습관, 혼적인 기능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는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잠깐 잠깐씩 묵상으로 할 수 있지만 진짜는 영의 능력이 강력하게 있어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은사 받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영적인 기능이 약해지면 교회 일도 혼적인 봉사하는 거예요. 육적인 봉사만 하면 자꾸 입에서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가 이런 것이 짜증나고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놓고 왜 이렇게 욕을 먹지?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이 나오지? 왜 나만, 목사님은 왜 나만 부려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막 서운한 마음이 들고 짜증이 나고 막 괴롭잖아요. 내가 영의 기능이, 껍질이, 두께가, 이런 영적인 두께가 있는데 두께가 확 줄어서 줄고 나중에는 닳고 닳아서 껍질이 확 벗겨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떠나게 되고요, 영적이지 않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삶이 무미건조하게 돼요. 지쳐, 쉽게 지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누구도 시험에 잘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시험 잘 들어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두께에 따라서, 영적인 기운이 분량에 따라서 시험이 오지만 무시해버리고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이 무엇이냐 그랬죠? 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본능이다. 이 영의 기능이 강화돼야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영적인 기능을 하나님이 강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이들이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안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줬다. 다만 죄를 짓지 말아라. 자유의지, 폭넓을 생각,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죄 짓는 곳에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곳에, 처음에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지 죄 짓는 곳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너무 가족 위주로 살면, 내가 너무 내 위주로 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얻어맞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항상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계선이에요. 믿음의 울타리야.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벼락 맞을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매 맞을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울타리를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일을, 그런 짓을 자주 반복해서 하면요, 이게 쌓인다니까. 그게 선악과 근처로 자꾸만 가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호기심이 있어요. 영적인 호기심도 있고 육적인 호기심도 있고 혼적인 호기심도 있어요. 자, 오늘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니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그런 기능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서의 내가 있고 혼적으로서의 내가 있고 육적으로서의 내가 있다. 영으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강화되고, 영의 기능이 강화돼야 영의 기능이 혼적으로, 혼은 인격, 지, 정, 의, 육체는 말 그대로 감각적인 거예요.
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흘러서 우리가 천국을 인도하는데, 영이 혼을 안내하고 영과 혼이 육체를 안내해서 결국에는 구원받게 해서 주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이 영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 내 말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 내 말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거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면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할렐루야. 자, 지금은 세상에 너무 분업화되고 다양화되고 섬세하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세세하게 지식이 많이 발달이 되고 지식이 축적이 돼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고맙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이 정도로 믿기에는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에는 따먹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자기에게 영혼 육에 호기심이 있는데 이거를 죄 짓는 곳에 사용한 거예요. 지나치게 육적으로 보니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저것만 따먹어 버리면 내가 지혜가 다 생기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굉장히 무서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심판을 불러요. 육신의 정욕,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마다 하고 싶어, 눈으로 보는 것마다 소유하고 싶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느끼고 싶고, 내 눈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시장에 가다가 좋은 거 다가 얼른 사버려, 저거 있다가 얼른 사버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당첨 다 사. 집에 와서 보니까 나중에 빚쟁이만 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오는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냐?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서 있는 모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치우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이것을 잘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영의 기능, 하와의 영의 기능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영의 기능이 마비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놔둘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과일들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의 말에 100% 순종하고, 그런데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저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싶은데도 만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먹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그러면 자연계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영계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니시는 거야.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교제가 가능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지성소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비밀의 방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만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의 비밀의 방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데려다 놓고 확 사라지셨어요. 그 나는 혼자서 거기서, 아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직접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 직접 만나고 이미 다 계시는데 뭘 또 직접 만나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겨서? 우주보다 더 크신데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하나님은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넓기도 하실 수 있고 확 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가 여러분들처럼 이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처럼 보여야 이 사람이구나, 김씨구나, 이씨구나, 박씨구나, 누구구나, 내 아내구나, 우리 며느리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성도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셔서 오신 거예요. 요즘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을 되는 거예요. 물론 영으로서 우주보다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기도 하는데 지성소에 가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금 색깔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나는 하얀색과 금 색깔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세마포 옷에다가 머리에다가도 두건을 딱 쓰셨는데 거기다가 금사슬로 완전히 금실로 굵은 금실로 머리 두 줄로 하고 리본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허리에 또 하나님께서 굵은 금사슬로 두 줄을 딱 하고 긴 리본 줄이 늘어져 있고 금색깔과 하얀 세마포 옷이 뒤범벅이 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광채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갈지자. 술 먹은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절하고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의 위험에 내가 뒤집어질까봐 하나님이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요. 나도 조심스럽지만 내가 조심스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조심스럽게 편안하게 평안함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실 때마다 걸음 하나 내딜 때마다 음악 소리가 나고 향기가 진동을 하고 내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볼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확 진동을 하니까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이 거룩하고 위험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나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소위 돌을 판에 넣어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니 이걸로 이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꼬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자, 불철의 책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연행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혼의 기능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혹은 육체를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모든 인격적인 요소가 바로 혼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혼의 기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언어, 사회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혼의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육체를 다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육체는 무엇이냐? 자, 육체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육체가 자, 은 집사님, 육체는 뭐예요? 예? 예? 육체는 흔히 빠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퇴색해요. 오장육부, 살, 뼈, 육체의 모든 이 모든 것들은 정지가 되고요, 육체로 만든 것은 썩어집니다. 껍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영과 혼이 거하고, 영과 혼은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다. 같이 합시다. 내 육체를 통해서 혼적인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영적인 것도 표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가장 바람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성경이 시편 103편 정도. 시편 103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거기에 되어 있는 모든 표현은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각 사람이 자기에게 아주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은 각 사람의 당사자의 독특한 특성을 지녀요. 정신,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인격이 참 독특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상대방의 인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본성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은 혼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영의 사람은 자연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혼적인 기능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과 육을 영에 순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정신과 육체가 내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혼이 묶여 있다, 그런 말 들어봤죠? 혼이 묶임. 혼이 묶임은 뭐냐면, 혼이 묶였기 때문에 이 말은 강력한 어떤 결속력을 말합니다. 강한 결속력이야. 이건 혼이 묶였다고 말할 때는 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정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정신이 강한 사람에게 속해서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이 묶여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경건한 혼의 묶임도 있고 불경건한 혼의 묶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이거는 서로 같이 묶여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신이 나중에 혼미하게 될 때는, 내가 정신이 약한 사람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에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이 강한 사람이 만약에 영이 잘못되면 잘못된 그 영이 잘못된 영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넓은 의미로 볼 때 경건한 사람의 혼이 어떤 묶임은 믿음의 상황에서 발생을 해요. 내가 경건하다, 내 정신도 건전하고 내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내 영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불경건한 사람의 혼적인 부분이 묶여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 안에 어떤 불순종이 생기고 불순종이 발생할 때 내 혼적인 부분이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불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벌써 혼선이 오는 사람도 있고 혼적으로 잘못된 경우도 많은데, 혼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불건전한 곳에 많이 다니고 불건전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종류의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혼적인 그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불세리책이 알려지면서 부산 태종대에 어느 권사님이, 그 교회 나가는 어느 권사님이, 부산에 계신 권사님이 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살을 하려고 태종대 큰 바위 암벽 위에 올라가서 밑에 시퍼런 바다 위에 뛰어들려고 거기 갔대요. 그래서 뛰어들려고 이리도 속상하고 저리도 속하고 괴로우니까 뛰어들려고 딱 하고 있는데 번개같이 스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자기가 낮에 책을 하나 봤는데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노라, 이 책을 봤어요. 그 책에 보니까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번개같이 그게 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용도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네, 펑펑 울면서 목사님네, 저 괴로워 죽겠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태종대 위 바위 위에 올라 뛰어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쓴 책이 생각나고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책에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으니 목사님 전화합니다. 목사님 저 위에 삽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저 취업을 납니다. 뛰어들려고 준비하는데 불세례 책이 생각나서 전화 왔어요. 근데 큰일 납니다. 권사님 어떻게 자살할 생각을 하십니까? 권사님은 뛰어드는 순간에 권사님은 지옥입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데 불못에 던져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왜 깨버립니까? 권사님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합니까? 왜 합니까? 빨리 인천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그날 밤 12시에 시리바신고 권사님이 부산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불세례 받고 주님 만나는 체험하고 엉엉 울면서 며칠 있다가 가셨어요. 할렐루야. 결정적일 때마다 자, 경건한 혼, 경건한 영, 이런 것들도 그분은 불세례 책을 잠깐 보다가 특히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책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분은 지옥에 안 가고
어제 어느 유명한 국회의원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조의를 표하고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나무하며 답을 관세음 보자 옆에 중들이 막 총을 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조서를 받으면 되지 감옥살이 해야지 왜 죽어? 왜 죽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살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죄값을 달게 받더라도 자살하면 절대 안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지. 회개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혼적인 거, 육적인 거, 노동운동, 진보정치, 정치가 자기의 최선이에요. 맨 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꼭대기 맨 위에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을 하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할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럼 뭐냐? 우리의 혼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이 내 정신이 거룩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혼적인 문제에 달려있다니까요. 자, 인간은 육체를 통해서 혼이 작동을 하고 영혼이 작동이 돼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게 작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났다 할 때는 무엇이 거듭났냐?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이 거듭났다. 할렐루야. 거듭난 존재들은 죄를 짓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거듭난 사람이 죄에 노출이 됐느냐? 왜 내가 죄를 다 허용하고 있느냐? 그럴 때는 혼적인 부분에서 죄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인격, 육체.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내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연약하니까 정신이 흐리해지고 이렇게도 괜찮고 저렇게도 괜찮겠지. 혼적인 부분이 약해지니까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육체가 받아서 그대로 죄를 허용하고 죄를 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 인격이 죄에 노출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인격이 약해지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약해지면 꼭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와 인격이 합작품이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내 영혼을 타격할 수 있어요. 내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해서 내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육체가 육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육체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느냐? 육체는 소욕이 있어요. 육체에 욕심이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또 관광으로 다니고 싶고 놀러만 다니고 싶고 이게 뭐예요? 육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은 뭐냐?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한마디로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쟁도 할 수 있어요. 자, 마음과 정신과 의식, 이거는 뭐냐? 혼적인 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변질되고 내 정신이 잘못되고 내 의식이 잘못되면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되면 육체와 같이 짬뽕이 돼요. 육체와 같이 편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 그러면 육체는 말 그대로 물질로 되어 있어요. 썩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썩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는 죄를 평생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육체를 통해서 접촉을 금지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물질도 탐해서는 말아야 되고. 우리 육체는요, 희한하게 한번 죄에 길들여지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갈 때까지. 자, 그러면 내 육체와 내 정신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돼요. 자꾸 핑계게 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은 거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내 육체와 내 정신, 인격 있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육체와 혼적인 기능은 의식을 할 수 있는 세계에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됐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오늘 죄를 많이 지었네, 내 육체를 통해서 탐심이 자꾸 생기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지, 내가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지, 내가 막 혈기를 많이 냈네, 응?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게 느낄 수 있는 세계예요. 자, 이게 느낄 수 있는 세계인데, 우리의 영은 육체와 정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어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내 영혼은 건강한지 약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한 건지 믿음이 올라간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자, 가끔씩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잠을 덜 자고 싶고 실제로 잠이 덜 오고요. 지금 눈 떠서 의식 세계에 있는 우리가 잠을 자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의식 세계에 작용을 해서 또 영적인 세계까지 작용을 하게 돼서 잘못된 꿈을 꿀 수도 있고 혼란한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뚫고 들어와서 영적인 꿈을 꾸게 하세요. 또 마귀나 귀신이 이것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귀신에 잡히는 꿈도 꾸게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말이야, 영적인 꿈을 꾸면 안 돼. 나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 꿈 한 번만 잘 꾸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뭐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꿈을 꾼다 그러면 이 귀신이 역사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 거기에 허황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꿈속에 뚫고 들어와서 귀신에게 잡힐 수도 있고 귀신의 주장을 받게 해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가장 깨끗하게, 영의 기능이 혼적인 기능을 살리고 육적인 기능까지 살려서 잘 변화돼서 우리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